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온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을 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군포성전 식구들도 반갑습니다. 대사동도 반갑습니다. 복용동도 반갑습니다. 전민동도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같은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요때는 진짜 뭐 막힘이 없어. 내가 보니까 아주 팡 하나님과 인간이 뚫렸어. 그런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고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의 상황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벌써 느낌이 좀 달라 보이죠. 가인과 아벨은 같은 형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내 소관이니,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내 스스로 느끼기에 두고 보기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하나님의 만족이 맞아 떨어질 때 1번이죠. 그죠? 나의 만족과 하나님의 만족이 맞아 떨어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보시고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보자, 그 얘기요. 아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전파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뭐 몸에 좋지 않네, 뭐 아직은 증명이 안 됐네, 뭐 옥신각신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전파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 기기들은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기가 있고 전파가 있다는 거예요. 전자기기에서 전기를 빼면 그 기계는 죽어버립니다.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가 돌아가다가 전기를 빼버리면 냉장고는 죽어버립니다. 텔레비전도 죽어버립니다. 전기를, 그러니까 그것들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기로. 전자기기는 전기로 살아간다. 시작. 비슷한 원리로 사람에게도 기가 있어. 기가 있어. 사람에게도 전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가 있어. 기가.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그만 먼 길을, 가만히 있어봐. 텔레비전은 먼 길을, 전기를, 냉장고는 먼 길을, 전기를, 사람은 먼 길을, 생기를 코크에 휙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냉장고는 뭔 힘으로 살고 전기 힘으로, 사람은 뭔 힘으로 산다? 생기 힘으로 산다. 사람 속에는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 나 기운 없어 죽겠네. 그봐, 기운 없으면 어떻게 돼? 죽어. 아이고 나 기가 막혀 죽겠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 죽어. 원리상으로 냉장고에 전기 빼면 죽듯이 사람은 생기가 빠지면 죽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요. 전자기기는 전기가 빠지면 죽고 사람은 생기가 빠지면 죽는다. 또한 전파가 있듯 영파가 있는데 그 영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파를 생명파라고 그러고 마귀가 보내는 영파를 사망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이 마귀란 놈은 사망의 뿌리란 말이요, 이놈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저기서 말하는 도적은 마귀고 귀신이요. 마귀가,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먼 팔을 가지고, 사망팔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먼 팔을 가지고, 생명팔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도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파다. 그놈이 사망, 마귀, 이놈이 사망파를 인간에게 주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말고 꼭 명심할 것은 이것이 생명파냐 사망파냐를 구분해서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파 사망파, 너무 길어서 다 빼고 파 그런 거예요. 그냥 뭐라고? 파, 그냥 홍남파, 그냥 사망파, 생명파, 파란 말이요. 파. 첫째, 아담과 하와부터 들여다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뭔 파요? 생명파란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파요.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파를 가져온 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그만 저 뱀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요? 마귀, 귀신, 사단.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게 지금 뭔 파요? 저게 사망파라. 확 구분이 되죠. 예. 문제는 선택은 인간이 한다는 겁니다. LG 대리점을 가면 LG가 좋다고 막 입이 닳도록 자랑하고, 삼성 대리점을 가면 삼성이 좋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 선택은 내가 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팔을 주시고 사탄은 우리에게 먼 팔을 주지만 뭐는 누가 한다? 10년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듯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는 거요. 나는 그래서 깨닫고 보면 모든 광고는 다 성경에서 나왔어. 내가 볼 때 모든 노래도 유행가도 다 성경에서 나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린가 그 시편 23편이요. 저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그것도 다 창세기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새라면 이 몸이 새, 그것도 다 성경에 있어. 다 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트곡을 만들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문제는 선택은 내가 한다. 아셔야 될 거는 생명파의 결과는 참으로 생명인데 사망파의 결과는 참으로 사망이니 꼭 여러분은 먼 팔을 받고 순종하리라. 생명파를.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도 보세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그만 멈춰놔봐. 그러니까 지금 저게 보니까 육신에서는 먼 파가 나오고 사망파가, 영에서는 생명파. 그렇지 지금 벌써 딱 나오잖아. 이렇게 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머리가 팍팍팍 깨달아야 돼. 하나니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가만히 있어봐. 사망파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알겠느냐? 로마서 7장 21절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만 생명파를 받고 살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사망파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파를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갈등이라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저게 엄청 많습니다. 내가 돈이 10만 원 있어요. 옷을 하나 사 입고 싶어요. 갔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가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백화점을 갔습니다. 갔더니요 10만 원짜리는 없어요. 있기는 한데 저기다가 자판기에다 수북이 싸놓고 막 거기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그건 또 마음에 안 들고 가보니까 막 쫙 빠지는 너무 좋아. 근데 한번 막 입어보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다 입었더니 막 그 아가씨가 맞췄어. 그래 그냥 이 옷은 손님을 위해서 나왔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도 벌써 괜찮은 것 같아.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50만 원이래. 50만 원. 난 얼마 갖고 갔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갈등이 생기는 거요. 내 속사람은 뭐 하라고 그러고 정신 차리고 그냥 다음에 돈 되고들랑 사 입어라 그러고, 내 지체는 뭐라 그러고, 육체 속에서는 야 죽으면 다 소용없다, 사서 입어라, 막 사서 입어라. 그 갈등을 느끼다가 생명파가 이기면 다음에 돈 벌어서 사 입고, 사망파가 이기면 그냥 덜렁 사는 거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카드를 끽 하고 긁어, 끽 하고 긁는 순간 잘했다 그건 잘한 거예요. 생명파요. 내가 미쳤네, 그 미친 거요. 그걸 사망파라고 그래. 내가 미쳤네, 그 미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혹 불행이 그 미친 결과가 아닌지 조금씩 돌아다 보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옷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구두 살 때도 미치고, 핸드백 살 때도 미치고, 화장품 살 때도 미치고, 그냥 뭐요? 그냥 TV 틀면 광고 나오는 거, 홈쇼핑에 그냥 미쳐가지고, 아유, 근데 그분들이 내가 보니까 너무 잘해. 아우, 이제 몇 개나, 아우, 얼마 안 남았어.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얼마 안 남았어. 저도요, 그거 보고 몇 개 샀어요. 첫 번째 산 게 옷걸이. 저 이렇게 세탁소 옷걸이 있잖아요. 그 철사로 된 거. 그걸로 하니까요, 이게 뽁뽁 나오고 이게 좀 안 좋아. 근데 이거는 안 내려가고 안 떨어지고 좋더라고. 옷걸이, 이야, 저 좋다. 엄청 싸요. 3만 얼마에 막 100개인가 200개인가 줘요. 샀어요. 그거 샀다가 그냥 집사람한테 귀엽다고 또 어지간히 그냥 듣다가, 아니 아무리 귀가 얇아도 그렇지, 그래 3만 몇천 원 내가 잃어버렸다 친다고 해도 그게 뭘 그게 잘못한 거냐고. 천하의 장경동이가 3만 몇천 원 때문에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냐고. 그냥 그러다 또 한 번 넘어갔네. 뭔 칼이요? 장미 칼인데요. 막 안해. 알아. 아유, 막 이게 그냥 깡통도 잘라지고 막 뭣도 잘라지고, 그렇게 자른 것이 또 종이도 쫙 잘라지고, 막 여보, 저거 진짜 좋다. 저 진짜 좋다. 야, 싸다. 막 가위도 되고 막 뭣도 되고 막 그래갖고 막 대번에 또 주문을 했더니요. 또 하나 넘어갔어. 아유, 어저께 밤엔가 또 넘어갔어. 호수인데 우리 화초 키우잖아. 이 호수가요, 물 담으면 쭉 늘어났다가 쭉 들어. 저거 좋다. 저거 좋다. 잘 들어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3만 원 별로 안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미친 짓은 아니야. 왜? 내가 그거 사놓고 내가 미쳤네. 나 그런 적 없어. 선택은 내가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파를 주고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사망파를 주지만 선택은 내가 합니다. 용서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용서를 못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파를 택하라. 두 번째, 본문의 가인과 아벨을 보시면 확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알았을까? 네,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그들에게 생명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꼭 맞는지 모르지만 내가 유추해 볼 때 아벨에게도 가인에게도 생명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생명파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생명파를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 사망파가 왔습니다. 그 사망파에 순종을 한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를 보면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아벨은 성경대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민수기 18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뭘로 드려야 되는데 첫 것으로. 근데 아벨은 저 첫자가 있어. 근데 가인은 저 첫자가 없어. 민수기 18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을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놀라운 건 저 말을 지금 받은 게 모세예요.
지금 오늘 제사를 드린 건 아벨이에요. 아벨과 모세는 엄청 역사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벨은 아벨대로 그걸 알았고 모세는 모세대로 그걸 알았을까? 이게 생명파를 받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느 시대를 살던 생명파를 받는 사람은 똑같이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저 생명파를 받으면 우리가 몰라도 알아요. 얼마든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파가 오고 그대로 순종해 사는 삶은 성경과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몰라도, 아니 글씨를 몰라도. 시골 할머니가 글씨를 모르는데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할머니 속에 몸파가 오니까 생명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알려준 건데 모세만 안 게 아니라 지금 아벨도 이미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인은 좀 다르잖아요. 첫 곡식이어야 하는데 첫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첫 곡식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생명파보다 끝 곡식으로 드리라는 사단의 사망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내가 왜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냐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끊임없이 생명파와 사망파가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어려운 것까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생명파예요. 야, 이 등신아, 예배당은 다음 주에 가도 된다? 야구는 오늘 못 보면 못 본다? 사망파입니다. 사망파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두 번째,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저 말의 뉘앙스 상으로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뭘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가인은 뭘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믿음으로 드려. 믿음으로 드리느냐, 의심으로, 불신앙으로 드리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알겠느냐? 세 번째, 이것이 바로 본질의 차이인데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거기다 대입하면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즐겁게. 그러면 반대로 가인은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짠하게. 궁시렁대면서. 그러니까 꼭 여러분 모든 삶을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아우 가자 하고 말씀 이러고라.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게 아니에요. 뭐 예물을 드릴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아우 저는 헌금 없어진다 언제 없어진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기도를 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좀 제발 좀 뭔가 좀 깨닫고 막 회개가 될 때야 울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 투가 아버지 아유 그냥 우리는 진짜 그냥 밥 마셔 그냥. 아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하영이가 할아버지 이래야지. 할아버지 내 뭐라고 그랬어? 네 할아버지 죽었냐?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마음의 자세예요. 왜 내가 설교 시간에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즐겁게 기쁘게 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예물 현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본질 믿음과 기쁨과 이런 본질적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것으로 아직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되는데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의 소원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 내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다스려야지 마귀가 나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화낼 수 있다 이거요. 그렇지만 해지도록 품지 말고 화낼 수 있다. 그렇지만 뭐가 틈을 못하게? 마귀가 그 마귀가 가인의 화낼 때 틈을 타. 그래가지고 결국 살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끝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기까지 가야 이는 마귀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원인은 그냥 화낸 게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구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은 하기는 사람이 했지만 그 안에 마귀란 놈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왜?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내가 진짜 안타까워요. 이게 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이거 신방 한 번만 갔으면요 이거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거 가인이 아벨에게 그걸 시기하지 말고 차라리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배웠더라면 무슨 말이냐? 야 아벨아 왜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신다냐? 형 뭘로 했는데 뭘로 하냐? 솔직히 아까워서 그냥 건부레기로 했다. 형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형에게 손해나게 하실 뿐이요. 내가 내년에는 양의 첫 새끼 좋은 거 줄 테니까 형도 그걸로 해봐. 알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1년 있다가 형하고 아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두 개 다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형제간이 살 수 있었을 텐데도 저놈 새끼 쥐게 빼냅니다. 쥐게 빼내. 갖고 죽인 거야. 난 여러분보다 좀 이렇게 유능하고 나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욕하지 말고요. 좀 배우세요. 좀 제발 좀 욕하지 말고 배우세요. 누가 돈을 잘 벌면요. 집사님, 나 진짜 존경해. 왜?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좀 가르쳐 줘봐. 배워서 좀 같이 벌어. 야, 내 저 자식 돈 잘 번다고 저 거만 떠는 꼴배기 싫네. 교회를 나가기가 싫다. 그게 뭔 거만이요? 나 진짜. 아니 설령 거만 떨면 어때요? 좀 배워. 이게 뭐 말하기는 이게 뭐 교인만 그게 목사님들도 그래요. 좀 목회를 잘하고 교회 부흥하고 그러면 김 목사님 한 수 배워줘, 가르쳐줘. 뭐요? 어떻게 목회를 잘해? 그러면 뭐 배울 게 뭐 있어요? 그래도 얘기해줘봐. 그거 해가지고 잘하면 더 잘하면 되잖아. 야, 교회 좀 부흥된다고 내 눈꼴 쉬어가지고 뭔 눈꼴이 그렇게 쉬어?
그거 왜 그래요? 난 참 지금도요, 내 지금도요, 조금 누가 잘한다면 그냥 겸손히 배우고, 뭐 전도사가 됐건, 그거 보세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거 그 원숭이 웃기는 거 그거 내가 출처까지 밝혀가면서 왜? 에이, 야, 창피하게야 부목사가 보낸 걸 어떻게 내가 들어주냐? 그게 뭔 상관? 나 진짜 봐요. 내가 안수해도 안 되면요, 누가 능력 있다면 나 우리 교인 데리고 거기 갑니다. 내가 가서 그게 얼마나 내가 자존심 상하고 애들 말로 쪽팔리는 일인 줄 아세요? 내가 그 천하의 장경동 목사가 안수받게 한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도요,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창피당하는 것보다 이 사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창피한 것보다 이 사람 사는 게 중요하다. 일 년만 참고 있다가 내년에 잘했다면, 아니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가인이 생명파에 귀를 기울였다면, 근데 문제는 이게 꼭 가인의 문제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욕하고 부자 되기 쉽지 않고요, 날씬한 사람 욕하고 날씬해지기 쉽지 않고요, 큰 교회 목사님 욕하고 큰 교회 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배우세요. 조금이라도, 아니 그보다 못해도 배울래야 할 판에 잘하면 말할 것도 없이 배워야죠. 그냥 겸손히 배우세요. 그냥 배우세요. 끝없이. 아멘. 세 번째, 노아와 세상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보세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파가 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사망파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마귀의 사망파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사망파를 받고 그저 죄악의 관영함 속에 묻혀 살아가듯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받아서 사망파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시면 마시고 피우면 피우고 취하면 취하고 그냥 유행 따라가는 것이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이게 왜 그래요? 사망파에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거야. 벌써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생명파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망파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자,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약 노아 한 사람이 생명파를 받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구 위의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만약 이 우주 그 어느 곳에 사람이 살다가 멸망한 별이 있을지 모르지만 혹 있다면 우리 지구도 그런 별처럼 그런 운명이 될 뻔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줄 아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생명파가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이 관양해서 인류가 멸망할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파를 받는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해내더라. 그 얘기요, 그 얘기.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5장 19절을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거는 첫사람 아담이 사망파를 받아 모든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파를 받아 모두를 구원했다. 그 말도 돼요. 지금 원래 그 말이요 이게. 그러나 이거를 오늘 우리 삶에 가져오면 노아 한 사람이 생명파를 받으니 인류를 구원해내고
사람들이 사망파를 받으니 심판 속에 죽어버리니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명파를 받고 사는 사람이냐, 사망파를 받고 사는 사람이냐, 그 얘기를 내가 묻고 싶어서 그래. 여러분은 뭔 파요? 생명파를 받고 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보존되고 구원받고, 아멘. 네 번째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생각해 볼 것이 많은데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생명파란 말이요. 축복파, 생명파.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에게는 이런 생명파가 없습니다. 그게 안타까워.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에 이래야 되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파가 아브라함에게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밟고 다니면 다 주겠다. 그냥 막 이런 말이 막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말 하면 막 아멘 이래야. 밟는다고 죽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발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리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생명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들의 삶을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믿음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왜 롯은 그 악한 소돔 고모라를 향해 갔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요, 이것이 바로 생명파와 사망파의 결과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롯에게 있어서 제가 결정적으로 아쉬운 게 믿음도 없지만 생명파도 안 받지만 인격적으로 싸가지도 없어요. 내가 거기서 인격의 중요함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파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진주를 어디에다 던지지 말라? 개에게. 다시 말하면 개한테는 생명파가 오지 않는다. 말 바꾸면 내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파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개 같은 사람 아니냐 그 말이라, 그 말이죠. 말을 팍팍팍 돌려보면 인격. 그게 무슨 말이냐? 롯이 부자 됐어요. 누구 덕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덕이고 둘째는 큰아버지 덕입니다. 큰아버지가 갈라서자고 합니다. 그러면 양보해야죠. 큰아버지,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한 게 큰아버지 덕인데 어디로 가라 하세요. 큰아버지가 먼저 정하면 난 반대로 갈게요. 아니면 그냥 붙여서 살지요, 큰아버지. 그러면요, 큰아버지가 그 롯에게 자기가 벌은 것보다 더 줘. 근데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다고. 시작. 그게 축복이고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한다고.
니느웨도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지만 생명파를 받는 요나 한 사람 들어가니 그곳이 회개하고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소돔고모라도 차라리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면 그 도시가 살았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인데, 이것이 바로 맡아야 될 사람이 맡아야 되는 이유인데, 진짜는 그곳에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 그곳을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 롯이 들어갔으니 이 세상이 지금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안 되기도 하는데, 요직을 맡아야 될 사람이 맡아야 되는데 맡으면 안 될 사람이 맡는 것처럼 소돔고모라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롯이 들어가서 소돔고모라가 그렇게 됐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롯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소돔고모라가 망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참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게 은혜다.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깨달음이 어찌 보면 생명파야. 근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브라함 보고는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생명파를, 아주 순종하기 힘든 생명파를 줍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음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함이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생명판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과 사울임.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신이 생명파를 주고 악신이 사망파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사망파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적의 생명파입니다. 생명파를 받는 다윗은 사망파를 받는 사울 왕을 깨끗하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을 깨끗하게 하는 건 그만두고 지도 더럽게 산다게. 이게 사망파를 받는 사람의 결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자기도 살고 남도 돕지만, 어떤 사람은 남을 돕는 건 그만두고 자기 삶을 해결해 가는 것도 못한 채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 그것은 생명파를 받는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살아가고 남을 돕고 살아야지, 자기 스스로도 살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그걸 생명파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섯 번째,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이게 바로 생명파예요. 생명파를 받으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이것이 바로 사망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사망파가 올 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파의 안전지대, 안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생명파의 결론과 사망파의 결론은 확실하게 다르지요. 생명파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파는 처참한 모습으로.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게 사망파를 받는 사람들의 결과래.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슨 파를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구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구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언어를 들여다보면 구분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구분이 되어집니다. 결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파로 살으리라.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하, 내 속에 생명파가 오고 있구나. 아하, 내 속에 사망파가 오고 있구나. 아하, 내가 지금까지 생명파를 받고 살았구나. 아하, 내가 지금까지 사망파에 속고 살았구나. 깨달음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결단이 사망파에서 생명파로 옮겨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지금 생명파를 받고 살았는지 아니면 사망파를 받고 살았는지 아니면 갈등 속에 살았는지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어땠을지라도 오늘 이후로 결단하기를 원하온 것은 사망파는 물리치게 하시고 생명파만 받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 일은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의 광선을 생명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묶임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망파는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